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6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9장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충고 말에 대한 욥의 대답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장은 욥기 전체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장이 됩니다.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제3부가 바로 오늘 이 19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이 19장을 모티브로 해서 찬송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찬송가의 시를 작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18장 빌닷의 말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에 해당되는 욥의 대답, 오늘 보면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8장에 보시면은 빌닷의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으라, 깨달으라.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달으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만 지금 빌닷은 고난 중에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이 친구 욥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의 감정과 인생을 부정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그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과 근시안적 종교 법칙에 사로잡혀서 이 빌닷이 이 친구의 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고정관념과 어떤 종교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욥이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빨리 깨닫기만을 바라는 이 빌닷의 성급한 모습을 이 처음부터 18장 처음부터 빌닷이 말하면서 우리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는 18장을 주석하면서 빌닷이 끔찍하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 빌닷은 욥에게 뭐라고까지 하냐면 악인이다. 악인이다라고까지 정지합니다. 그리고 이후 내용을 18장을 계속 보시면은 이 빌닷은 욥에게 끊임없이 정죄하며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어떤 격려와 위로 공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애쉬는 우리의 신학적 오류가 이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빌닷의 말을 다 들은 욥이 이제 1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보다 친구 빌닷의 이런 말들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렇게 이 욥이 빌닷에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욥을 보며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내 마음과 상태를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날 만한 그런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정말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지옥으로 혹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진정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절실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절실했는데 오히려 원수의 말을 이 친구 빌닷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현지 고통의 상황보다 이런 빌닷 친구의 말이 더 자신을 괴롭게 했을 거다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런 푸념 섞인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읽는데 저는 재판석이 떠올랐습니다. 빌닷은
판사석이나 검사석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고 욥은 피고석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라도 좀 받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거센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아주 엄하게 금지하셨었습니다. 그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소신이나 우월감은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6절에서 12절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줄여서 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물로 나를 덮어 씌우셨고 내 길을 높은 담과 어둠으로 막으셨다. 내 영광과 면류관을 그분이 거두어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셨고 내 희망을 뿌리채 뽑아 가셨다.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며 포위하신다. 그렇게 욥이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욥은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도 하나님도 모두 자기를 외면한 것만 같고 외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노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당황이 되기도 합니다. 빌닷에 대한 어떤 하소연과 분풀이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분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액션을 다그치는 듯한 말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 찬양하기 위해서 인생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도 오늘 19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확신과 경배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종교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다윗과 욥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교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계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넘어 삶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고 경험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인생의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밑바닥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지만 참된 인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시간에 혹은 아주 협소하고 국한된 범위로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선하다, 그분이 악하다 라고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고 너무 당혹스럽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해야 합니다. 너무 힘겨운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서 다 경험하고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진정 깨지고 열리고 확장되고 깊어져서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이론으로 잠깐의 감동으로 그분을 영접했다 말하는 것은 사실 영적 걸음마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욥은 오늘 19장에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억울함을 다 토합니다. 친구들과도 싸우고 하나님께도 항변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단순히 인과 법칙이나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여전히 실제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세계로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창조 세계에 새로운 창조로 개입하실 수 있다. 창조는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의 일들이 있고 은혜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에게 깨닫기를 바라고 정죄만 하고 있는 빌닷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는 과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결코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처럼 이유 모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원인도 없이 불행을 당하는 일을 수도 없이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로 인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변함없는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 나의 날들이 까닭없이 힘들고 억울한 날들이 계속되더라도 그 확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욥의 원망을 들어주신 분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 빌닷은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요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이 욥의 원망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 친구 빌닷처럼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욥을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혹은 사람들보다 그분은 크셔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진리 위에서 온전히 가장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하고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좋은 일을 겪는 그런 삶보다 더욱 소중하고 값진 보화를 캐내는 삶을 우리는 오늘 내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살게 되시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